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친백성 삼아 주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거룩한 영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상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에서 아래로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떤 순서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에 상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각 순서마다 왼쪽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를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사역 시간은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배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부속물과 같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성경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강의 시간도 아닙니다. 당연히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강연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의 사역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과 말씀의 사역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은 단순히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듯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상호 교제 시간인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아는 것 자체가 곧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핵심 가치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면서 또한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 지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이 성취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정교인 45주 성경 통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지금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때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오해할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이 40분 채 안 되는 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조차도 지금 이렇게 빠른 말로 흘려 듣고 나면 많은 내용을 숙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주중에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하실 때 차에 틀어놓으시고 산책하실 때, 운동하실 때 들으시면서 하십시오.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 찾지 마시고 한 말씀을 충분하게 소화해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도 다시 꺼내서 듣고 또 들으십시오. 들으실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와닿는 부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랑 다른 부분들에서 또 와닿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설교나 좀 잘하고 자꾸 들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만 자꾸 들으시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
또 생각하신 그 내용들을 가족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나누시면 여러분의 언어로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으로 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잠깐 멈췄던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조망하는 지금 이 설교 시리즈가 조금은 딱딱하고 여러분에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거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충분히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살펴볼 열왕기서, 열왕기하를 이번 주부터 이제 읽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서는 원래 상하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입니다. 두루마리 하나에다가 전체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는 분량만큼 끊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의 그 뒷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두루마리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오늘날에는 상하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보기도 하지요. 열왕기에서 열왕이라는 것은 10명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열할 때 쓰이는 벌릴 열자를 사용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을 보면 22장 중에 총 20장이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아합 왕 이야기로 중점적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를 다스렸던 39명의 모든 왕에 대해서 균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이 세 왕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왕들은 그냥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중간 부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이 중간 부분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지고 물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선지자의 이야기로 그 흐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차례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만약에 이 책이 그냥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균등하게 기록한 역사책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외부적인 환경, 즉 아수르라는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시대에 어떻게 실행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즉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증언되어야 하는 분도 역시 그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야기로 접근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가, 어떻게 잘 못 지켜나갔는가,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즉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가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은 이 솔로몬 왕은 지난번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 끝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의 사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고요,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먼저 그는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예배 장소를 임의대로 변경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마치 오늘날 저 북한에서 남한 방송,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송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그런 걸 보고 자꾸 이 대한민국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돼서 거기에 마음 뺏길 것이다. 결국 그 나라를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합니까?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예배 장소를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30절 보십시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여로보암의 두 번째 잘못은 그 다음 구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다른 법을 따르는,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저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살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와 다른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성한 직분을 훼손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별되어야 하는 이 직분의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앉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직분이 훼손되고 나니까 예배 자체가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에 이 제사장 직분이 훼손되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범한 세 번째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하다라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와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절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4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의 죄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분명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여전히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웠고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타났지요. 출애굽 당시 아론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계명의 말씀을 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막 요청을 하니까 아론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준 거예요. 안심하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송아지 신을 섬기자, 소신을 섬기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너희를 떠나신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 자 봐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잘못을 그대로 여로보암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마음이 동요해서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에 개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죄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악하고 어긋난 길로 걷게 만든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분과 절기 모두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번듯한 직분자들도 세워져 있고 겉으로는 절기들도 열심히 지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우리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편한 것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감정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복과 형통에 맞춰질 때에,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의 형식에 맞춰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진실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탐욕과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윗의 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죄의 길의 대명사와 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이 두 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으로 묘사하고, 악한 왕, 죄를 짓는 왕은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악한 왕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 죄의 길, 악한 길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 이 악한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했지만 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약속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그 허망한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며 자기를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든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까지는 지금 앞서 살펴보신 여로보암의 죄, 그 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덧붙여서 나오지요. 또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그 악이 더해지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금송아지 만든 것뿐이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예배가 깨어지고 나니까, 예배가 망가지고 나니까 그 뒤에 죄악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알을 들여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 하늘의 자연 만물을 막 비나이다 하면서 막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어긋나면 삶의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예배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좀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한 후에 남유다의 역사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따른 그 나라의 멸망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남유다가 그 역사를 보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역시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길을 따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약 130여 년을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이 하나님 뜻에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런데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이 다윗의 왕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다왕 여호람이라는 유다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이따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8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이 통치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항상 등불을 남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멸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그대로 두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를, 그 왕들을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집안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지요. 그러자 11장 1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곧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이지요. 이 아달랴, 어머니인 악녀 이세벨보다 더 악한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왕의 자손들은 자기 손주들이에요. 여호람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손주들, 자기 손주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손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왕의 손주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자손들이었죠. 그 왕위를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한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자손들인데, 이 아달랴가 지금 그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단순한 한 개인의 악행을 넘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막고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음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협 속에,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2절과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모든 왕의 자손들이 멸절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라는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요아스라는 왕자를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시지요. 그리고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6년 후에 7살 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다는 이 바알의 산당들을 다 허물고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고 유다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다윗의 왕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라.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 그러면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12세 12살 됐을 때 죽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이 므낫세는 태어나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에게 섭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먼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개인의 개인적인 섭리가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간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로 끝까지 다윗의 이 왕위를 지키셨습니다. 비록 유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런 비참한 신세 속에서도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구약 그 중간기에 암흑과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국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점점 쇠퇴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끝내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서가 끝이 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자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티끌에 불과한 인간 왕들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그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영원 불변함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구속의 역사를 살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동일하게 구속의 역사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악행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장구한 그 역사 가운데 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풍파와 시련, 온갖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은 구속의 역사 한복판에 포함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헛된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등불, 내 노래시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포함된 지금 이 역사의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의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는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